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안주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생명력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삶의 중심을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중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대 가운데 순서를 안전하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부르시겠습니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어려울 때 힘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년보다 더한 삼복더위에 저희의 건강을 허락하시어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의 발걸음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어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또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세상의 죄 가운데 거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악 속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강대국으로부터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념의 갈등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서로 보듬어 품는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남과 북의 관계도 개선되어 하루속히 통일되어 북녘 땅에 찬양의 함성이 들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행복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맡겨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직분을 감당할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한마음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없는 직분자 되게 하옵소서. 유난히도 긴 장마와 태풍과 홍수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작은 정성으로 모금한 사랑의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 수 있도록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년부, 아동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풍성한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청년부 수련회도 믿음을 확장하는 수련회 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교육자님과 교사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수련회 되게 새해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삶의 자리에서 재정이 어려워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병상에서 병마와 씨름하고 있는 권속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재정에 응답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일어나 이전의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빛의 길로 나아가는 생명의 복음이 되어 저희들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분이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먼저 저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무더위가 다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오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신 뜻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드리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주 전에 제가 잠시 휴가를 내어서 저희 부부가 봉평에 다녀왔습니다. 봉평에 가서 3일 동안 머물면서 거기 가까이에 발왕산이 있는데 발왕산을 올라갔다 왔어요. 왜냐하면 발왕산에 참 좋은 만남과 좋은 추억이 있어서 그것을 생각하고 한번 올라가자. 그래서 저희 내외가 올라갔다 왔습니다. 어떤 추억이냐면 지금 우리가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화곡고등학교 속해 있는 홍신재단 이사장님하고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부인 되시는 정효자 성도님하고 한 번은 이 발왕산에 올라갔었어요. 그곳에서 산책을 하면서 나눴던 대화들, 그것이 참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을 때 우리 발왕산에 가서 함께 산책했던 그 길을 쭉 한번 거닐고서 내려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서 올라갔다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케이블카를 타고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저희 부부 말고 다른 두 가정의 부부가 탔습니다. 창원에서 오셨대요. 근데 고등학교 동창 부부라는데 참 재밌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저희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남매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셔요. 그래서 제가 남매처럼 보입니까? 저희들 부부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두 분이 얼굴이 많이 닮았다고, 특히 웃는 모습이 많이 닮아서 남매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부부가 만나서 사귄 지가 40년이 됐습니다. 연애를 7년 하고 결혼을 한 지가 33년이니까 만난 지는 40년이 됐죠. 40년 동안 얼굴을 보고 그리고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좋은 감정이든지 나쁜 감정이든지 그 감정을 같이 소유하면서 표현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내려오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혹시 목회자이십니까? 라고 물었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하고는 사귄 지 40년이 됐는데 하나님하고 사귄 지는 더 오래됐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왔기에 아내보다 더 오랜 시간을 사귄 그분을 제가 닮는다는 것,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바깥에 나가서 누군가가 혹시 목회자십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내 모습에서 목회자의 그러한 모습이 좀 나오는가 보다 라는 생각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경건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나오거든요. 경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내가 존경하고 흠모하는 사람, 그 흠모하는 분, 그분을 공경하면서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경건한 훈련을 한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공경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을 내가 흠모하면서 닮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저와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큐티를 하죠.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경건의 훈련이에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큐티를 하면서 그 큐티를 하는 진정한 목적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개의 경건을 얘기합니다. 헛된 경건, 참된 경건.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경건은 경건인데 헛된 경건은 무언가? 오늘 26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어떤 경건? 혀에 재갈 물리지 않고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재갈이라는 것은 말을 다루기 위해서 말의 입에 채우는 쇠로 만든 거거든요. 사진을 한 장 볼까요? 많이 보셨죠? 저 말의 입에 물려있는 것, 저 쇠로 만들어서 물려있고 끝에 고리가 있죠. 거기에 고삐를 걸어서 말을 타는 사람이 줄을 잡아당기면서 말을 통제하는 거죠. 말이 순하고 말과 교감이 잘 되면 저 재갈을 입에다가 물리지 않고 입 안에다가 물리지 않고 바깥에다 가죽으로 해서 고리를 만들어서 또 통제를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보통 재갈 그럴 때 입에다가 저처럼 물리는 것을 말합니다. 말을 타는 사람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 그것은 말이 하고자 하는, 말이 움직이고자 하는 말의 생각, 말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말을 타고 있는 주인이 그 말을 잘 다루기 위해서 물리는 것이 재갈입니다. 여기에 자기 혀를 재갈 물린다.
자기 혀, 즉 말에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자기의 말을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자기가 하는 말을 절제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는 말은 진정한 경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절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함부로 내뱉으면 그것은 헛된 경건이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에서 한 장에 거의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말과 관련된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야고보가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3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느니라. 야고보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다. 우리가 다 실수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참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면 자기 전체 몸을 조절할 줄 아는, 그것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작은 불이 큰 불을 만든다. 지금 하와이에서 대형 불이 나서 참 처참하잖아요. 작은 불에서부터 시작돼서 저렇게 대형 불로 수백 명이 죽게 되어지는 대형 화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너희들의 말 한마디, 작은 말 한마디가 너의 삶 전체를, 네 삶 전체를 흐트러뜨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경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우리의 말,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의 경건이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여러 번 강조한 말이 있어요. 품성, 성품 말할 때 품자가 입구자가 3개라고 그랬잖아요. 입구자 3개가 모여진 것이 품자예요. 그것을 그냥 이렇게 해석해 본다면 성품은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모여져서 이루어진 거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모아진 것이 그 사람의 성품이다. 그 사람의 인품이다 그 말이에요. 말은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데 우리의 말이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화를 내고 그러는 가운데서 헛된 경건, 거짓 경건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말을 잘 조절하고 절제해서 우리의 말 속에서 사랑과 감사, 격려, 기쁨, 생명, 이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경건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씨는 심겨지면 그것이 자라 꽃이 피기도 하고 열매 맺기도 합니다. 씨가 곧 꽃이고 씨가 곧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됩니다. 나무가 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들이 삶의 씨가 돼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는데 그 씨가 부정적이고 원망이고 불평하고 미움의 씨가 아닌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격려의 씨가 되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우리의 말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귀한 진정한 경건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헛된 경건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을 말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참된 경건에 대해서는 27절에서 그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즉 헛된 거짓 경건이 아니라 참된 경건은 이런 거야. 하나님을 닮아가는 참된 경건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참된 경건의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고아와 과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돌본다라는 얘기는 그냥 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돌본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겪고 있는 환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해요. 고아와 과부,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이에게 줄인 이에게 먹을 것을, 목마른 이에게 물을, 헐벗은 이에게 입을 것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누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 마음, 그것이 곧 경건이다. 그 말. 이렇게 볼 때 경건은 종교적인 사고나 종교적인 의식, 그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 행위다. 저와 여러분이 경건을 생각하다 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우리 경건의 훈련 그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예배, 기도, 찬송,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를 거예요. 경건 훈련을 한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맞죠?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소중한 의식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되어진 것, 깨닫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직접 나누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생각과 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조금이라도 나누며 실천하는 것. 만약에 너희들이 말만 하고 생각하는 것으로만 끝나고 행함이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이것이 옳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거기에 행함으로 가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너 스스로를 속이는 거야. 진정한 경건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는 것, 베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참된 경건이야 라는 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심, 낮아짐이죠. 그것을 닮아가는 것,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셨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분을 닮아 나 또한 낮아짐으로 조금이라도 나보다 약한 이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그러니 참된 경건, 참 믿음은 행함에 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몇 분의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저에게 참 좋은 영향력을 끼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제가 모교에서 교육전도사를 하고 이제 전임전도사까지 하고 부목사를 서울로 와서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가 대전인데 옥천에서 교회를 오시는 분이 있어요. 버스를 타고. 그런데 이 집이 참 가난한 집이에요.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개를 사서 그것을 보신탕집에 파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가난한데 첩까지 두어서 두 살림을 해요. 근데 본초와 아이들이 제 기억으로는 한 5명 돼요. 그런데 그 부인이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어린 아이를 등에다 업고 아이를 손으로 잡고 큰 아이들은 뒤에서 따라오고. 근데 얼마나 그냥 속된 말로 하면 꾀재지 않지 몰라요. 시커매갖고 그 포대기 시커매갖고 남루한 옷을 입고 주일이면 버스를 타고서 옥천에서 대전까지 와서 교회를 오는데 그냥 몰려서 와요. 근데 이제 교육전사 때인데 담임 목사님이 신방 가자고. 그래서 소준사 따라와. 그래서 이제 옥천에 신방을 갔어요. 그 집을 간 거예요. 근데 시골집인데 시골집도 집이 아니라 시골집 한켠에 집을 얻어서 살아요. 그 흥분의 집 같아요. 들어갔는데 야, 여기서 어떻게 살지? 저도 어렵게 컸기 때문에 그렇게 막 누리지를 않거든요.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와, 여기서 어떻게 살지? 근데 목사님하고 거기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오셨다고 뭔가 대접해야 된다고 갖고 나온 음식이 있는데 고구마입니다. 그런데 고구마를 삶아 갖고 왔는데 시커먼 냄비에 고구마 조그만 거 시커먼 냄비에 그거를 삶아 갖고서 통째로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저는 못 먹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무 말 없이 고구마를 딱 들어서 싹 훌훌 까더라고요, 껍질을.
그러더니 드셔요. 그분은 참 부잣집 아들로 갔던 분이거든요. 근데 고구마를 껍질을 까서 드셔요. 그러면서 못 먹고 있는 저를 보시더니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또 하나를 드셔요. 저 하나 먹는데 아예 먹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먹으라고 억지로 먹었어요. 신방을 마치고 나오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해준 말씀이 있어요. 서준사, 목사가 되려면 교인들에게 신방 가서 교인들이 어떤 음식을 내놓든 맛있게 먹어야 된다. 어떤 음식을 내놓다 맛있게 먹어야 된다. 제가 거기서 또 깨달았어요. 아, 이런 게 목회구나. 또 다른 선배님이 계셔요. 그분도 참 좋은 분이에요. 다른 교회를 저랑 같이 이제 부교육자로 섬기다가 다른 교회로 이제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 같이 그분이 이제 부목사님으로 계셨고 저는 교육전사로 있었고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 어려운 분들을 그렇게 잘 돌봐주셨어요. 근데 한 가정이 너무 어려운 가정이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니아카 하나를 손수 자기 돈으로 구입을 해서 풀빵 굽는 그 기계까지 전부 다 만들어서 구입해 갖고서 니아카에 그걸 설치를 해서 직접 끌고 그 가난한 집, 그 가정에 가서 이것으로 장사를 해서 아이들하고 살아보라고. 근데 나중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게 됐어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니어카에다가 풀빵 굽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서 장작까지 만들어 채워넣고 혼자 니아카를 끌고 그 집에까지 가서 전해주고 온 목사님. 그런 분과 함께 목회를 했던 기쁨이 있어요. 또 한 분이 계셔요. 그분도 부목사님으로 계셨고 제가 전도사일 때 저를 참 이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그런 분들이에요. 이제 그분이 대구로 목회를 하러 가셨다가 이제 일산 지역으로 담임 목사로 오셨어요. 제가 서울에서 은광교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서목사 우리 교회 와서 오후 예배 좀 한번 인도해. 그래서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나병 환자 집성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병에서 나온 분들이 모여 사는데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일반인들하고 정부에서 한쪽으로 집성촌, 그분들이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줘서 그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눈이 이렇게 되고 손도 막 오그러지고 그러죠. 근데 예배 끝나고 그분들하고 음식을 먹었거든요. 저는 참 너무 힘들어요. 근데 목사님은요,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이 입으로 음식이 흐르는데도 그냥 같이, 왜냐하면 다 나병에서 나온 분들이니까 그렇겠지만 그래도 음식을 드시면서 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 또 울컥. 근데 그 교회 아름다운 그 이야기 하나는 목사님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교회에다가 외국인들이 머물러 살 수 있는 기숙사를 만들어서 돈 없는 외국인들이 10명이 머물면서 살고 거기서 정말로 좋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신학교 보내갖고서 목사로 만들어서 그렇게 그 몽골, 베트남 이런 곳에 또 목회자로
지금도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에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몽골에 자기 교회에서 목회자로 만들어서 4명의 목사가 몽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서 좀 다녀오라고 지금도 거기 가 계셔서 문자가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귀한 이야기가 뭐냐면 일산에 지금도 일산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손을 크게 다쳤어요.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큰 교회를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큰 교회 목사님이 내가 한 교회를 소개해 줄 테니까 이 교회 가면 도와줄 거라고. 그래서 소개해 준 분이 누구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선배 목사님이에요. 이 교회는 작아요. 그런데 그 외국인 노동자가 그 피 묻은 손을 끌어안고서 교회로 온 거예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그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이 교회를 소개해줘서 왔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큰 교회가 다쳐서 도움을 요청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 교회로 가면은 도와줄 거라고 우리 교회로 소개해 줬는데 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커 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셔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목회자가 그냥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그 교회에다가 손 다친 노동자를 보내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 수술시켜주고 치료해주는. 제가 목회를 배워오면서 저에게 참 좋은 선배님들,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몇 분을 만나게 해 주셨어요. 왜 제 곁에는 그런 분만 있겠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죠. 그런데 그분들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야고보가 참된 경건, 그것은 말에 있지 않고 그것은 삶 속에 있어. 네 믿음은 말과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은 삶 속에 있어. 그러면서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가운데 또 하나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참된 경건이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 복판에서 살면서 어떻게 세상에 물이 안 들어요? 세상과 어떻게 별도로 살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은 뭐냐 하면 세상의 쾌락의 문화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문화예요. 순간적인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는 문화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화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진정한 경건의 훈련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다에 보면 물고기 많죠.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바닷물이 짜도 그 염분에 크게 영향력을 받지 않고 생선이 안 짜요. 그런데 죽잖아요. 그러면 죽은 생선은 이 소금에 쩔어서 짜져요. 자반이 돼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 것에 찌들질 않아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영향력을 만들어요. 그런데 죽은 믿음은요, 세상 것에 찌들어요. 쩔어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를 않아요. 참된 경건과 헛된 경건,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산믿음을 가지고 참된 경건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는 소중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49장 부릅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갈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많은 것을 주께 나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또박또박 정답만 말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그 말한 대로 삶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실천하며 말과 행동이 조금이라도 일치되어지는 그러한 길 걷게 하옵소서. 그러한 참된 경건의 삶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그런 삶 살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합니다.
일치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참된 경건의 삶 살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 주 동안 살며 말로 또박또박 정답을 이야기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전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어긋난 헛된 경건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으로 조금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된 경건의 훈련의 장이 되는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성도들의 중심과 정성을 주님 흠양해 주시고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혈에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조찬학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힘에 힘을 더해 주옵소서. 또 항암 치료를 이어받는 또 다른 이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승리케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기억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되 무엇보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보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눔을 가지고 실천하는 교회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다움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옵소서. 수고한 교사들 또 이어지는 청년부 수련회 속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이 나라 구석구석에 어려운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매주 금요일 날 예배를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또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매일 새벽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예배와 말씀 꼭 붙잡고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소중한 현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가 또 성경학교가 잘 맞춰졌고 이제 청년부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교부에서 냉장고에 음료수를 가득가득 채워놨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교회 오셔서 시원한 음료수 하나씩 나누시며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예배를 준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더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정성껏 내주시는 헌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소중한 예물이 되도록 저희들 잘 관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너
시간 나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집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더 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말만 풍성한 헛된 경건이 아닌 그 말을 삶으로 조금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된 경건의 삶, 그 훈련을 하며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